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신 분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냥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 차에서 만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잊어버리셨나 봐요. 이렇게 차에 타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 되셔서 풍성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쭉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쭉 묵상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였을까요? 노아.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묵상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 믿음으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9가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자, 그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용맹하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3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지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보면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쭉 3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3절부터 38절까지를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복자들이다. 뭐라고요? 정복자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복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가 되게 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복도 승리이고 여러분 순교도 승리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데 정복자들도 순교자들도 이긴 것도 견딘 것도 믿음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33절을 따라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 하나하나씩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나누고 안 되면 월요일 날 나누고 또 내일 토요일 주일은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수요일 날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정복자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승리한 것도 믿음이고 견딘 것도 믿음이다. 먼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정복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생각났어요. 누구? 여호수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었었어요.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조건 손들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이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해서 그 땅을 정복한 거란 말이죠. 잘 포장된 인스턴트 식품처럼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승리가 기대 이상의 승리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들과 정복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전략도 세우고 그들이 여러 가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과 전략과 노력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성이 탁월해서 전술과 전략이 훌륭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믿음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의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여러 사람이 생각이 이제 났지만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 끝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래 엘리야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의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가세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속에는 그렇게 따라가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의를 선포하잖아요. 우상을 회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선포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히스기야를 묵상했어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노뱀을 부수어버렸던 것들, 왕들이 알면서도 그들의 기득권이 있었고 그렇게 따라가야만 그들에게 떨어지는 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해버리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정치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산상들을 허물어버리고
노뱀을 부숴버리고 이게 다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서슬이 짚어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 나사렛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던 것,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의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무엇을?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생각이 납니까? 기드온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요는 메뚜기 떼의 중다함처럼 중다했다. 그렇게 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왔어요. 훈련시키고 나서 300명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디안의 군사를 보리떡 같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리떡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칠거칠해서 평민들 잘 먹지 않은 떡이 보리떡이었다고 그래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이 기드온의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미디안 족속을 너희에게 붙였다. 내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의 군사는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미디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은 적은 자기의 군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항아리 횃불 작전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가 날렵하고 용감하고 칼과 장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그의 기질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잔꾀를 부리거나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거나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을 쓰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잔꾀를 발휘하고 기질을 발휘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다 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공에 관한 약속,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 번영의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신앙의 인물들은 신앙의 인물들이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죠.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또 바울 이야기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맞습니까? 사무엘 이야기 아니에요? 다니엘 이야기죠? 새벽 시간이라 이제 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법령을 제정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굽히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들이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요. 왜 그랬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 어떻게 됐나 보러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아 불렀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 묵상할 때 막 마음속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떼들 앞에 다니엘을 던졌어요. 다니엘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근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자들이 배가 불러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여러분, 이런 사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해하게 하는 사자와 같은 일들 많잖아요. 사자의 이빨과 같이, 사자의 입과 같이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34절 앞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이게 누가 생각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나죠.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지 않으면 평일보다 풀무가 뭐냐면 용광로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하지 않고 나아져. 그 다니엘서 6장 23절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의 세력을 불까지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의 세력까지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자, 하나둘만 더 이제 오늘 나눕니다.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요? 오늘 말씀 묵상 다윗이 생각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을 던지고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몸이 민첩하고 센스가 있어서 그랬겠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칼날이 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면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묵상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전쟁에 용감하게 이런 쭉 다음 우리가 월요일날 좀 묵상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들을 주시겠다. 웃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말이 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윗이나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종이 한 장, 이거 찢으면 얼마나 찢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풀칠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요. 견고하게 붙으면 아무리 뛸래도 뛸 수 없잖아요. 찢어지지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종이 한 장처럼 우리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게 될 때, 종이 한 장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나라들을 이길 수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약속을 받기도 할 수 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인물들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사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종일토록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더해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믿음으로 강한 나라들을 이길 수가 있었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인물들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놓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고 불신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 고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이런 믿음의 승리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저희들에게 익숙하며 저희들 감사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